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한 주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셨나요? 네. 벌써 영상 예배도 3주차가 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네요. 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우연찮게 한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딱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확신과 신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또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과연 아버지를 신뢰했다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닐까요? 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저희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길 소망하며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3일 청년부 비대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면 예배가 아닌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저는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내면에 이 비대면 예배가 과연 성령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실까라는 그러한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큐티를 하는 중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들에게 감동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더욱더 사명감에 넘쳐서 이 영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청년 예배를 함께 즐겁게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좀 사회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이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내면을 보았을 때 요즘 어떠한 감정에 자주 휩싸이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우울감일 수 있고 좌절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이 와중에서도 기쁨과 환희에 차신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무미건조하신 분들도 있겠고 저는 오늘 한 가지 감정을 주제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아주 많다는 사실 동의하시나요? 사실 코로나 사태 터지기 이전에 작년 2019년도 그 당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분노 수치가 높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터진 지금 반년이 넘어가서 어쩌면 2020년 내내는 코로나의 해처럼 지금 될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안 그래도 분노 수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을 더 폭발 직전까지 지금 더 악화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불에다가 휘발유를 부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보다 청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열받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눈치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여러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 떠들면서 여행 가는 것도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니고 카페 가서 여러 명과 담소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시국 터지면서 이거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자제하라, 밖에 나가지 말라, 모임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제약해야 된다, 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만한 이러한 요건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들은 차라리 가볍고 귀여운 수준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안타깝고 한국 교회 청년들이 그냥 다 안타까워요. 물론 저는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영동제교회 청년들을 가장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말이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당연히 모든 사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나 정말 한 주에도 여러 번 들려와요. 경제적으로 소득이 끊긴 청년들도 있고 계속 구직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벌이는 하는데 예전 같지 않은 청년들이 있고 아니면 벌이는 문제는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직장 일이 과중해지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직장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오고 크리스찬들도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분노하면 안 되는데 분노는 나쁜 것이고 분노가 죄이고 분노는 악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내가 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할까? 왜 나도 마음속에 분노를 품을까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맹점은 바로 첫 번째. 그러면은 분노 자체가 죄인가요? 분노를 내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분노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이걸 무작정 악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무작정 죄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원론적인 이야기, 이 기본기 베이스가 되어야지 하편일 때 활용과 적용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될까요? 이 분노가 죄라는 이런 마인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기를 앞선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50년 전의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의 대표주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과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리스 철학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 사람들이죠. 굉장히 옛날 고대 인물들이에요. 이러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런 분노를 어떻게 봤을까요? 분노를 죄로 봤을까요? 아니면 분노 내는 건 괜찮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특히 이 분노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분노란
이성의 제약으로부터 애쓰는 비합리적으로 혼돈으로 이끄는 정서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분노란 이성의 제약으로부터 애쓰는 비합리적으로 혼돈으로 이끄는 정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분노는 원래 이성적이었던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굉장히 야만적인 정서이고 사람을 혼돈 가운데 떨어뜨리는 굉장히 좋지 못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분노에 관하여 굉장히 부정적이고 분노라는 본질이 결국에는 악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스 철학끼리도 이제 서로 이제 분쟁과 다툼과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그리스 철학 학파들과 치고받고 싸웠던 유명한 또 학파가 또 있잖아요. 아마 세계사 시간에 아니면 세계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과정 때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바로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사사건건 플라톤, 특히 플라톤이 성격이 불같았었거든요. 플라톤과 스토아 학파는 사사건건 대립하고 논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과 논쟁을 많이 벌였던 스토아 학파는 분노에 관하여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과적으로 분노를 악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면은 스토아 학파는 다르게 보지 않았을까요? 분노 그냥 낼 수 있는 거지. 사람의 감정일 뿐인데 왜 그걸 자꾸 도덕적인 이야기로 재단하려고 그래? 그냥 인생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스토아 학파라면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세네카. 그리고 무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고 스토아 학파의 수장격 인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사업가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최고의 폭군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우리 교단 예장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개혁교단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도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에 나서기 전에 평범한 법학과 학생으로서 이 세네카를 굉장히 존경해서 세네카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굉장히 다작을 많이 했어요. 칼빈 선생도 좋아했던 이 세네카. 세네카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분노에 관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노는 모든 정서 중에서 가장 흉측한 악 중의 악이다. 악 중의 악이래요. 즉 요약하자면 그리스 철학은 어떠한 학파든지 간에 분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분노를 악한 것이고 분노는 다 죄라고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지금 목사님 설교 시간인데 왜 세계사 시간도 아니고 윤리 시간도 아니고 왜 그리스 철학 이야기를 해요? 설교나 빨리 해주시죠.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청년들 있네? 그런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윽고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철옹성 같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정식적인 국교로 인정해주고 급기야는 이제 로마가 이제 사실상 기독교의 선교 기지가 되어서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제 전도하는데 정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데올로기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욕주의. 중세시대에 들어서 금욕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있던 신학자들과 금욕주의를 따랐던 많은 수도원들과 수도사들이 과거에 잊혀졌던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들고 와서 신학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뭐라고 했죠? 학파 상관없이? 분노는 악한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 수도사들과 신학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정욕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과 악한 감정들을 통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분노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분노를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팽배하게 되었어요. 중세시대에 유행하던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이 분노 자체를 죄라고 설정을 해버리고 그러한 전제를 깔아놓고 왔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만들었던 분노는 곧 죄라는 사실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카톨릭이 뒤집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관념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고 근대 교회사, 계몽주의가 태동했을 시기에도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관점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근대 시대 말에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한국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찬란하게 부흥할 때도 분노는 내면 안 되는 것이고 분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이고 죄라는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마인드가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영향을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무려 2400년의 이러한 시간이 거슬러 올라와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논쟁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바로 분노는 죄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노는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보살피심을 원하고 부탁드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대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왔겠죠. 예수님, 저희 집에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도 좀 가르침을 주세요. 이 아이들도 좀 어루만져 주세요. 부모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쩌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 부모들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로마 병사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을 막으면서 성경에서 이르기를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을 꾸짖었다. 근데 역시 무슨 말을 했는지 대사는 나오진 않았지만 요즘 한국식으로 따지면 이거죠. 아니 어딜 감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애들까지 데리고 와? 어리석은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애들은 가야지, 애들은 가. 아니 그리고 부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상황을 봐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애들까지 어떻게 돌봐? 아마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자들 나름대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뭔가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의도로 그런 건가요? 하면서. 여하튼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성경에서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마가복음에서 있는 구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건 노하시어예요. 노하시어. 노하시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분노를 지금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세시대 때부터 유행했던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이 분노 자체는 죄이다, 분노는 내면 안 되는 악한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리고 재밌게도 이 사실을 그 당시 중세시대 수도사들도 이 구절이 좀 골치가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노는 분명히 내면 안 되는 것이고 분노는 그 자체로 죄이고 악인데, 아니 그런데 딱 봐도 지금 성경 구절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나오는데,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 때는 이것보다 더 대노하셨죠. 극대노하셨잖아요. 막 상 다 뒤엎으시고. 그러면 그러한 구절들이 이 금욕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집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노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예수님은 분노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다만 그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와 기술상의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잘못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노하셨다라고 잘못 표현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이죠. 성경에서 이르기를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적는 사람은 사람들이나 궁극적으로 성경책은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축자영감서이라고도 하죠. 쓰는 사람은 사람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성경 66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저자들이 한계가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 기술하면은, 그러면 성경 저자들을 무시하는 거고 그 저자들과 함께했던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고, 이 첫 번째 문제로 파생되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성경의 저자들이 잘못 기술한 거면은 예수님에 관하여 잘못 표현하고 기술한 거니까, 그러면 잘못 전달한 책이 성경이 되니까 그러면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성경은 어떻게 배웠죠? 정확무한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아마 금욕주의자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죄가 곧 분노다, 그리고 분노가 곧 죄다, 이러한 생각에 매몰된 나머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본심을 밝힐게요. 저는 분노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희들이 초점으로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은 분노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분노에 관한 이야기인데, 잠깐 몇 분 동안만 분노에 관한 생각을 내려두고 분노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잠깐 저와 함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동안만이라도 다른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과 저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도 분노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고 저희들도 분노를 살면서 많이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인들과 가족들과 동료들과 아니면 자신의 내면과 자기 자신과의 분노, 저희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근데 예수님께서 분노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저희들의 결정적인 차이, 그게 사실은 분노보다 더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성의 유무입니다. 죄성의 유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애초에 죄성이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분노를 행하신다 할지라도 애초에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노가 죄로 변질될 일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분노도 결국엔 사랑인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노를 행하신 것이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것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절대로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도 그런가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분노 자체가 절대로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한 우리들이 내는 분노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성에 영향을 받아서 죄된 분노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노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절대 죄는 아니에요. 내자마자 분노가 바로 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인 분노도 언제든지 죄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분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분노마저 죄로 변질시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더 문제인 거예요. 더 근거로 쓰기 저희들이 더 묵상하기 좋은 말씀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훨씬 앞의 성경인데요. 바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4장에 있었던 이야기, 창세기 4장에,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아들 둘을 낳았어요. 형제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땅의 소출과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생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이 성경에서 이르기를 분노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였다라는 그러한 서술이 나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막 울그락불그락 막 얼굴색이 바뀌고 얼굴이 막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누가 봐도 얼굴이 주전자처럼 해서 말이 저때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촉이 딱 오는 그런 상태였던 모양이. 그러면은 만약에 분노 자체가 죄라면은 이미 분노하고 있는 가인은 분노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인 상태잖아요. 맞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한 가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면밀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분노하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분노한 이 가인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권면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너가 지금 그렇게 제사 문제로 인하여 분노에 휩싸이고 있는 상태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으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분노에 휩싸인 너를 어떻게든 미혹하고 유혹하게 할 것인데 너는 그때 죄를 다스려서 의로움을 보이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가인을 향하여 죄가 지금 너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분노 자체가 죄라고 그것이 맞는 관점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분노가고 죄이고 죄가고 분노이면은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으시고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미 분노라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가인, 너 왜 그렇게 죄 짓냐? 너 완전 죄인이구나.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오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이제부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서 너를 유혹하려고 할 테니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분노 자체가 절대로 죄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부터 악한 영이 가인의 죄성을 충동질해서 그 분노를 언제든지 죄와 법리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닌데, 영상이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분노를 내고 있구나. 그러면 너의 상태가 죄한테 미혹당할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너가 바뀌고 있으니까 너는 빨리 죄를 다스려서 의로움을 보이라. 의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하시면서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분노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부패하고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감정인 분노가 언제든지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희들이 성경에서 있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분노가 여전히 죄이고 분노는 무조건 내면 안 되는 것이고 분노는 그 자체로 악이라는 사실, 이 잘못된 사실에 저희들이 계속 매몰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이 감정이 생깁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마이너스 감정인데요. 바로 죄책감이. 저희들 내면에 살짝 좀 성경에서 어긋난 분노는 그 자체로 죄라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마인드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팽배해서 이러한 생각이 저희들이 매몰되어서 내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분노가 있네. 나 너무 한심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안 좋은 감정이 드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야. 나 너무 심각해. 내가 맨날 죄를 짓고 있어. 난 너무 한심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죄책감이 빠지고 나 자신이 싫어지고 나중에는 무슨 말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실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분노가 죄라는 잘못된 사실에 계속 매몰되어서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저희들이 계속 죄책감을 얻으면서 살게 된다면은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뿌리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한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옹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져서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여겨서 죄책감에 스스로 빠져서 너무 매몰되게 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동행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하나님을 자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저희들은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 이제부터 분노 막 내도 되겠어. 마음껏 마음속으로 누구 증오하고 싫어해도 되겠어.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가인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었잖아요. 분노를,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성에 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감정인 분노가 죄된 분노가 되기 전까지 단호하게 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저희들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러한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분노는 결국에는 죄성에 지배되어서 죄된 분노가 되어버렸고, 그 죄된 분노가 결국에는 친족 살해라는 엄청난 범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 최초로 살인자라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죠. 저희들은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중심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보니까 건대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뭐 블로그나 아니면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것들이 있대요. 이제 깨져도 아쉽지 않은 이제 여러 장의 접시가 있는데 그 접시를 막 던지면서 깨부수면서 자신의 이제 분노를 표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마네킹과 그리고 야구방망이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둔기류를 주면서 이제 그 마네킹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막 나 뒷담하고 있고 나 갈구는 상사 이름을 적어서 이 XX 맛 좀 봐라 하면서 이 야구방망이 막 휘두르면서 이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마 뭐 그거거나 아니면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분노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인가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직장에 돌아가서 그 사람 얼굴 또 보면 또 열받는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해소방 갈 건가요? 물론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건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함은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그냥 정리한 것뿐입니다. 첫 번째로 좌로 치우치면 안 돼요. 분노는 죄라는 이러한 잘못된 사실에 매몰되어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과, 그리고 우로 치우쳐져서 우리 마음속에 죄성의 위험함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죄된 분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과 영적인 통찰력을 깨닫지 못하면 또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빠지면 역시 그것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에 입각하여서 잘 다스리고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진짜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와 껄끄러운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분노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마음의 애틋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청년 여러분들 정말 요즘 힘들게 사시는 것 저는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내면에 분노가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많잖아요. 이전부터 청년들이 살기 힘들고 각박했는데 우리 사회를 돌아보니까 그다지 본이 되는 일들도 일어나지도 않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벌어져서 그나마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공간들도 없어지고 마음속에 계속 분노를 쌓아두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혹시 악인이야 이러면서 죄책감에 쌓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진정으로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함께 평안과 평안을 함께 손잡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영적인 손을 붙들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내봅시다. 오늘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느 때 분노를 보여줘야 되는지 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위로함을 주고 함께 연합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이에나처럼 분노할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화풀이를 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저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노와 죄성을 다스리는 방법 하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참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금 분노함과 그리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분노 조금 있고 타인에게 분노 조금 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힘든 시기지만 함께 손잡고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귀한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더불어서 더욱더 분노의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크리스찬인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도 분노가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던 적도 있었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분노했다는 사실에 너무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그리고 이 분노를 죄로 바꾸는 이 죄성에 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점검하고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연약함과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기억하여 주사 언제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제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청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주 예배 방식은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까지 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저와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순간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영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